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시죠? 이번 주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길게 있어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영적 자세를 다시 추스리시면서 이 10월 중순을 멋지게 믿음으로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28장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셔야 될 그 대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최정점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성경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기에 묵상되면 더 뜻깊게 느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묵상하는 차례가 됐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을 먼저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종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수도 없이 읽었던 그런 말씀이라 여겨져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고귀한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리심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규절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하던 날, 그날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과정이 새벽부터 진행됐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정죄와 또 심판의 시간은 그 전날 밤 가야바의 법정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죠. 계속 진행이 되다가 한숨도 잠잘 새 없이 저들이 새벽 일찍 관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관정이라 하면 바로 총독 빌라도에 업무하는 그런 자리죠. 그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의도라고 그럴까요? 목적은 저들이 이미 내린 결론, 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인간의 어떤 의논과 인간들이 어떤 회의와 어떤 일에 대한 도모하는 것 가운데 사람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실 경건하답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새벽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의논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참 막장 드라마 같아요. 막장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어도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최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격이라 할까요? 인격이나 품격이나 그들의 생각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 할렘가의 강도 때나 도적 때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묻는 장면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군중끼리의 어떤 어떤 집단끼리의 일관된 생각 맞추기를 해서 의논했다는 것은 생각 맞추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종교인들이 뜻을 합쳐서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그 다음에 어떤 양심에 전혀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악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같이 인권이 강조되고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시대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아주 특수 강도짓이죠. 아주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악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든지 종교적인 목적이든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데에는 그들이 극에 달한 거고 갈 때까지 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저질스러워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밑바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극치를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거나 도적질하는 거, 남의 어떤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몰래 따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애교죠. 그러면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면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어마무시한 사람 죽이는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주 뭐랄까요, 아이러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가 너무나 극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IS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이들의 행동, 그냥 사람을 공개적으로 참수한다 그러죠. 목을 빈다든지 바로 그냥 피 흘려 죽게 만드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사악함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행해지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의도해야 될 선한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백성이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어떤 신념하에서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생명을 함부로 처단하여 없애려고 하는 이런 손쉬운 방법, 이런 걸 찾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서로 함께 뜻을 모으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창조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파괴적이고 또 생명을 해하는 일을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절 함께 의논했다, 함께 의논했다 해갖고 헬라어는 쉼 엘라본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쉼 것은 협의했다, 의논했다, 상호 의견 교환을 했다, 상의했다 이런 의미고요. 엘라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는, 손에 어떤 이런 생각과 아니면 뭐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품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착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속에 허용을 하거나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함께 했다는 거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 그들이 뭐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고 표현해서 모든이라고 표현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죠? 예.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70명이라고 그래요. 보통 70명.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함께 그 새벽에 좋은 걸 생각할 시간에 그래야 이렇게 사람 죽일 생각을 함께 하고 결국은 예수를 마치 물건 넘겨주듯이 결박하여 데려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넘겨주다라는 것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이게 뭐랄까, 건네주다. 아니면 뭐랄까요, 내맡기다. 뭐 수확물을 내주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인간으로서 어떤 그 최하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결박해 놨으니까 뭐 꼼짝 못 하니까 뭐 짐승 다루듯이, 물건 다루듯이 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 끌고 가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끌고 간다.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간다, 아니면 모시고 간다, 이런 식이면은 좀 의미가 조금 사람 대하는 것 같은데,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들에게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이거예요. 물건 취급당한다, 짐승 취급당한다. 그죠? 이렇게, 뭐랄까요. 죽여도 될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7장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셔도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냐면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문구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동사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게 그때의 당시에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거 친히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 뒤에 가면 더 치욕적인 모욕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기가 막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3절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예언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뭐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리고 팔려간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정죄당하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나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저지른 것이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수단을 삼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은 30받을 수단 도구로 삼듯이 한 건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한 걸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뭐랄까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심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죄 판결 받는 것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거를 유다는 아는 거예요. 따라다녔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든지 종교적 목적으로 정죄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죄 없는 변을 넘겼구나.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며 뉘우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마음에 뉘우쳐지고 마음에서 후회를 하게 되니까 행동도 뭐예요?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도로 갖다 주는 행동이 나오죠. 되돌려 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니까, 뉘우쳐지니까 그가 하는 행동도 자기에게 은 30을 주었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도로 돌려주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의 방향, 행동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품었던 뜻, 원칙, 이런 것들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뭐랄까요. 유다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는 그냥 그 죄 지은 채로 그냥 죽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말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3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는 가룟 유다를 조금 동료로서 측은지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뉘우친 흔적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겨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마태는 조금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요, 마가복음에는 요 이야기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가는 좀 가룟 유다를 그냥 지나쳐 버려요. 다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뭐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생각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뉘우치고 뭐랄까요, 후회하면서 은 몸값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노예랄까요, 종이랄까, 그 사람을 하나 사고 팔 때 기본 단위가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모습. 근데 거절당해요. 도로 갖다 주면은 뭐랄까요, 받아들여져서 내가 죄 없는 일을 팔았다. 내가 무죄한 분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내가 죄를 범했어.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후회하는 표현을 아예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해 보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무죄한 자를 넘겨주고 너희는 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한다. 그런 쪽으로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뭐랄까요,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이미 결론 난 일이니 이미 팔아갖고 니는 왜 너 상관없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죄값을 받아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 유다는 그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결백하신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자기가 가져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재산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즐거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다라는 건, 물러가다는 표현은 은퇴했다 이런 그게 아니라 떠났다는 거예요. 가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끊었다. 그러면 아나흐코레라고 표현해서 아나흐코레. 이거는 어딘가를 자기가 벗어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걔네들이 모여 있는 자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랄까 이 음흉한 그 계략을 꾸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던 그곳. 근데 그게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은을 어디에 던져버리고 왔냐?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어떤 게 뭘까요? 이게 이 성소에서 나왔던 돈이잖아요.
그러면 성소에서 쓰는 돈은 누군가가 헌금한 돈이에요. 백성들이 정성해서 헌금한 돈이 성소에서 성전 관리용으로 쓰이는 돈인데 그게 지금 가룟 유다 손에 갔다가 왔잖아요.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돈이 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처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성도들의 정성된 헌금이지만 이것이 죄 없는 예수를 팔아먹는 대가로 지불됐다가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더러운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절하면서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자, 사람 몸값, 사람 목숨값을 받아서 헌금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고라라고 하는 성전고라는 단어는 고자는 게 금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고. 창고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봉헌해 놓은 봉헌하지 않은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르반의 뭐랄까요, 봉납물, 헌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한 헌금을 넣어놓는 금고에 사람 몸값, 사람 생명값을 주고받은 그 거래한 돈을 넣어둘 수가 없다. 이것은 핏값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핏값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그 돈이 바로 핏값이라고 규정이 되어버려요. 그 예수님의 핏값을 성전고에 넣어놓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고귀하신 분인 걸 알았고 믿었으면은 아마 그들은 그걸 아마 기념이 되도록 했을 거겠죠, 더. 근데 그건 완전히 그들이 정죄하는 자, 죽여 마땅한 자라고 취급한 자의 목숨값이고 말 그대로 죄인을 죽이는 죄인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결한 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물질로서의 그 은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 아니겠어요, 같이? 근데 이게 누구 손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그 중립적인 그 은전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도적질한 것이거나 남을 해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남의 눈물이 나게 만든 그런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11조 하기가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과 고생을 담아서 남은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정성된 예물이라고 저는 봐요. 항상 물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물질에 담긴 그 의미랑 정성을 볼 때에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의논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서로 의논하여 야 이걸로 저기 토기장이 밭을 하나 사서 거기 이 나그네들 여기저기서 온 나그네들 죽으면 갖다 묻어놓을 공동묘지로 쓰자 해가지고 그 돈으로 묘지가 마련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아진 돈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에 말해요.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정성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몸값으로 팔린 그 핏값의 돈은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나그네들 세상살이 하다가 나그네로서 죽은 자들의 안식처 몸이 가서 묻혀지고 그런 땅까지 마련해 놓고 가신 격이 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요 예언대로 됐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와, 이게 실제로 예언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관주의 기억자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 스가랴 11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가서 보면은요, 스가랴가 이 말씀에서 아마도 누구야요? 에레미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한 듯 싶어요. 에레미야보다는 스가랴는 이제 한참 후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포로 후기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도 이제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가서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의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하여, 이런 표현들을 쑥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스가랴가 이미 이 예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이 핏값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사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옛날에 이렇게 예언된 거를 도대체 알고서 행동한 건가? 의문이 생겨요. 알면서 한 거라면은 이들이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예? 여기서 내 품삯이라고 표현했거나, 그 은 30개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저들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마태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새벽에 이제 이렇게 돼서 오셨는데, 총독 앞으로 이제 끌려서 넘겨져 왔는데,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면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면담이라고 표현하면 부드러운 거지만은, 사실은 뭐냐면은, 신문하는 거죠, 신문. 최고 이제 재판관이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발했던 제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그거를 접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문구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땅, 식민지 땅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로마 총독에까지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대적하는 민중을 선동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죄수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들이 자체로 예수를 죽여야 할 존재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 유대 종교적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하고 넘길 때에는 정치적 제목을 갖다 넣은 거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과 같은 거기 때문에 로마의 당국에서는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빌라도가 사실은 종교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은 율법의 문제니 뭐니 이러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야, 니네 거는 니네끼리 해 이러고 보낼 거예요. 그런데 로마를 상대로 내가 왕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갖고 넘긴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를 고발하는 말이 이런 건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진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거냐?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와서 고발자들로서 원고가 돼서 와서 서서 같이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는 봐라고 보라고 저거 반역적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제 거기서 보라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이런 자는 왜 로마를 위해서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야,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자 오히려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끌고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갖고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말에 일일이 대답할 일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이렇게 너를 고발하는 말이 아주 그냥 무성한데 너는 왜 한마디도 대답 안 해? 하고 예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 안 했다고. 그러니까 심히 놀랐다라고 표현했고 옛날 버전에는 뭐라 하냐면 심히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대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너를 죽이려고 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너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예수님은 지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 원합니다라고 지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이 죽음에 가는 길에 대하여 회피하려 하시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명절에는 한 사람 이게 사면해 주는데 사면 복권해 주는 제도가 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최악질 죄수랑 딱같이 놓고 물은 거예요. 설마 그 죄수를 놓아달라고 할까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죄수 하나를 딱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의외로 우린 그 죄수를 놔주기 원합니다. 예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바라바라한 사람은 당시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명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악명 높았다는 거예요. 에피세몬이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에피세모스라는 단어는 아주 뚜렷하게 증거가 있고 뚜렷한 표가 있는 아주 두드러진 그다음에 악명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죄수. 그렇잖아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죄수들이 각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죄수였던 거예요. 그를 다 이제 예수와 대비시켜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를 놔주랴 했는데, 어이구야, 오히려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놀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 이게 이성이 있나 이거? 백성들이 이런 강도짓을 했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놔달라고 하고,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고발당하고 있어 이렇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죽이라고 하다니, 속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아시죠. 사실은 18절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하여, 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와 심술이 난 마음으로 고발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거 지적하고 넘어가요. 빌라도가 정보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존재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그러면 최고 지도자고 재판권자면, 야, 그거 시기할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아주 좀 정리를 해주고 아주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여기서 변명할 수 없게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백성들을 떠보고 백성들의 흐름과 백성들의 요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보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아주 우유부단한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게 만든 자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거기 예수를 죽게 한 자의 가장 큰 장본인이 누군 중에 한 장본인 중에 하나가 빌라도라는 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여기 대제사장 누구, 뭐 장로 누구 이런 말 안 해요. 본디오 빌라도. 야, 이 빌라도는 정말 이 순간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의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으로 이렇게 수천 년을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거라는 걸 알긴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기 드문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아직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재판이. 그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남편에게 사람 보내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 옳은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죠. 저 의로운 분을 당신은 일체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빌라도 가까이에,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론의 흐름에 그냥 편승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뭔 일을 벌일 것만 같았냐면은 밀란을 일으킬 것만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를 달라고 했는데 바라바를 안 내주고 예수를 내놓으면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동요함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할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왜? 저들은 분명히 예수를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시기심, 그 심술난 마음, 악한 생각 때문에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어떤 시기심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오히려 놔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백성들의 그 여론, 백성들의 여론은 사실 조작된 여론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해 달라고 이미 그렇게 충동질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전날 밤에 결론이 났잖아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결론 난 대로 그냥 집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죠, 빌라도를.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저 예수를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닙니다. 라는 논리를 펴려고요. 그렇죠? 왕이라는 자를 다스리지 않으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정치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거는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로 꾸며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요, 억울한 누명도 쓰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개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물건 취급당하면서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매도 맞고 뭐 하지만은 진짜는 또 뭐가 있냐. 자기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드는데 정치적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들은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결론 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 빌라도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재판관인 자기가 그러면은 감옥에 몇 년을 넣겠다든지 아니면 태형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어쩔까? 이렇게 물으니까 소위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조작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겠나이다. 이렇게 돼. 십자가에 못 박. 완전히 여러분 사형도 십자가형으로 하라는 아예 그냥 구체적인 양형까지 결정을 해놓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빌라도는 여기에 일체 이런 방법, 그래? 오늘 성경 보면 24절에 마치 동정이라도 해주시 이렇게 써놨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냥 아주 뭐랄까요, 무책임한 행동 하려고 해요. 그 뭐예요? 물을 떠오라 그래갖고 무리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이 핏값을 당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주 성경을 보면 이 옳은 사람의 피값을 나는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 부인도 와서 말했잖아요.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일어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부인의 말을 자기가 들어서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사람과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저 바라바같이 악한 무리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분명히 억울한 죽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 씻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해진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나 이 빌라도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굉장히 유대인들이 꾸며놓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설계해 놓은 그 예수 죽이기 프로젝트에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불쌍한 총독이죠.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가 변명할 수 여지가 있다면 나는 그거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변명이라 그러나요?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글이 떠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썼다고 그러네요. 자, 보면은 여러분, 빌라도는 이렇게 불행하게 예수를 죽이는 일을
여론 재판에 의하여 결정 내리고 손 씻고 물러나게 되는데 역사는 그를 계속해서 예수를 죽인 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넘겨받았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제 그를 관정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서 군대를 다 그 앞에 불러 모으고 뭐 했냐. 예수를 옷을 벗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모욕당했죠. 억울한 누명 썼죠.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팔렸죠. 그런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일 계속 쌓인 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물러나서 관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더 수치스러운 건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옷을 누군가 딴 사람에 의해서 벗김 당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벗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희롱당하다.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또 뭔 일이 벌어져?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뱉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침뱉는 게 어느 나라는 어느 사막 족속들은 그게 인사라고 하는데 더러운 인사도 다 있습니다. 너무 물이 필요하니까 이 물이라도 가지세요 하면서 침을 뱉는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 뱉는 건요. 이거는 모욕이에요. 그죠? 저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동양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는 건 굉장한 모욕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갈대를 손에 쥐었던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빈정대면서 남의 머리를 툭툭 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아시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또 실형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겨 또 다시 벌거 벗긴 거예요. 그리고 본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왔다.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이는 그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막 책찍질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하는 피 흘리는 장면은 없어요. 그죠? 오늘 여기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마태는 그런 참혹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서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거를 정말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길래 그걸 가지고 영화화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군인들에 의하여 그 뭐랄까 책찍질 당하고 아니면은 그냥 막 피를 흘리고 하는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아주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지를 말해주는데 이 마가 쪽에서는 주로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자시잖아요.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 최고의 위에 계실 그런 뭐랄까요 칭송받고 숭상받아야 할 분이 최하로 뭐랄까 전락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희롱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서술해 놓은 걸 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다 생각이 드집니다. 근데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치는 장면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막 이러는 건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모욕감 그러니까 그의 자존감을 아주 뭐랄까 이렇게 많이 손상 입히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 27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여튼 말종들의 모습이랄까요? 막장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요. 그렇죠? 아무튼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특히 식민지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로마 병사들은 더더욱 죄수라고 지목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거기 좀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더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희롱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신 후에 끌려나가면서 또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무거운 십자가가 그 어깨 위에 등짝에 올려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31절로 32절 사이에서 행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른 보조금서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시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전날 밤 한숨도 못 잔 거고, 먹지도 못한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쳐있는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는 장면도 있는데, 특히 이게 뭐랄까요, 이 마태 마가는 굳이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다만 32절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많이 예수님이 지쳐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는 있게 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사실은요, 이게 이제 모욕당하는 장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이렇게 안 좋은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은 아까 29절에서 예수님 28절로 31절에서 희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 가장 아주 그냥 치졸하고 더럽고 아주 그냥 유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모습이라면, 또 좀 있으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또 누가 모욕을 하냐면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돌려대면서 막 또 짓거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41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희롱의 말들이 거기 또 41절 이하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또 그 짓을 하느냐.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이제, 같은 죄인은 아니죠. 죽어가는 죄수인 강도들까지도 욕을 했다는 거예요.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중에 뭐 서로 대화하면서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 하나 있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얄짤없어요. 다 예수님 욕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있잖아요. 사실 그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고 계신 시간이 여러 시간 되잖아요. 그제 9시부터 끌려나가서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이 무슨 말을, 어떤 말들을 했을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성경도 다 기록하지 않고.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는 욕했대요, 욕. 누구를 욕했을지 간에 다 욕을 했겠죠. 사람들을 다 욕을 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또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뭔 일을 간에 욕 먹었다는 거예요. 자, 뭐요, 팔렸지, 배신당했지, 그 다음에 뭐예요, 부인당했죠. 뭐랄까요, 정죄당했죠. 이렇게 희롱당했죠. 멸시당했죠. 그 다음에 욕먹었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 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간 바닥까지 막 무너져 내려가시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계신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표현을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버림당하는. 그래서 저는 27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기 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야. 그렇죠? 마음 기뻐할 만한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면서도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봐도 아픈 거고. 그죠? 자기 부인이 와서 상관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어쩔 정도 여론 재판에 밀려나가고 있는 빌라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새벽부터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죠?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면서 행동하는 로마 군병들도, 그런가 하면 저기 지나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면서 욕하고 있고 조롱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보면은 강도들까지, 정말 세상에 제일 밑바닥 인생까지도 예수를 욕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당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날, 죽기 마지막 전날, 마지막 시간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내려가셨구나, 여기까지 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장면은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10월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계신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여기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사실 글로서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계실 그 순간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가야만 한다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눈물 흐르는 소리도 우리는 사실 들려야 돼. 이 모욕과 희롱 다 당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살아 숨쉬는 마지막 순간에 표현한 거,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그건 아직 풀지 못한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하나님과. 이런 마지막 고난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